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렸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해 가시는 통치언약 섭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윗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섭리해 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가면서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도모하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허탄한 그 시도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참된 그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이제 건립해 가기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금 이루어가는 솜씨를 하나님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혹독한 그 3차에 걸친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수년에 걸친 유다 광야를 방황하게 하고 도피 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그 혹독한 시련의 삶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언약 백성에게 오고 오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필연적으로 겪을 시련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립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생기는 건데 그걸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지금 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장, 30장이 이제 마지막 그 시련의 그 클라이막스에 지금 우리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중에 다윗 왕국이 건립되어졌을 때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혹은 우리가 단합해서 이것을 이루었다. 이 소리가 다시는 못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금 섭리를 해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너무도 놀라운 극적인 말씀이고 사실은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옛날 몇천 년 전에 누구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다면은 이게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정확하게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다윗은 우리 지난 시간에 27장, 28장, 오늘 29장, 30장으로 이어지는데
27장 그 앞에서 몇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그 신앙적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긴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믿음의 선물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성경에 똑똑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와닿고 내 양식이 되고 그렇게 아멘으로 우리가 소화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다윗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은 금세 다윗은 육신의 소욕으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걸 지금 똑같은 패턴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살려주는 이렇게 넉넉함이 다윗에게 나오지 않다는 건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러고 나서 바로 이방왕 아기스 왕한테 가서 자기의 생존을 도모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고 이미 다윗이 반드시 왕이 안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되게 돼 있고 그래서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이 돼 있는 거죠. 우리 전체 역사를 보면은. 그렇다면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천하 없는 무슨 방법을 다 써도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언약이 부정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야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약속을 했다가도 약속을 깜빡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10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안만 가려고 해도 교통사고가 나는 수도 있고 눈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못 가는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서 어떨 때는 지킬 때도 있지만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한 약속을 우리는 꼭 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면 딱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맡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가 이제 쭉 과거 역사와 앞으로 될 역사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안 죽습니다. 절대로. 나중에 왕이 되고 진짜 왕이 덩덕이 되고 나라 다 다스리고 그 역할과 사명이 다 끝날 때 하나님께서 죽게 될 때 이제 죽는 거지 사울한테 이렇게 쫓겨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게 정말로 믿어졌으면은 아기스 왕한테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안 가죠. 아기스 왕한테. 아기스 왕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그 이방왕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이런 이방왕, 블레셋, 대적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그때는 아기스 왕한테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때는. 그 전에 사울을 살려줄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정을 주시고 지금 아기스 왕 할 때는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딱 안 믿어지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육신의 소욕에 딱 떨어지게 되어 있고 염려, 불안, 초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방 왕한테 의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불신앙인 거죠. 자, 그것도 누가 하게 하신 일이에요. 포괄적으로 마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게 한 일에는 불신앙하는 육신의 소욕도 있고 하나님 붙들어줘서 사울을 살려주는 믿음의 삶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부가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불신앙의 삶으로 그냥 내맡겨 놓으면, 믿음을 안 주면 이 아기스 왕한테 가서 다시 말해서 죄의 종노릇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죄의 종노릇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주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줬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딱 생각이 나면은 이런 아기스 왕한테 살려달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삽니다. 맞아, 내가 사울을 안 죽여도 사울은 죽게 돼 있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다윗 왕국을 건립하게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게 하셔요. 주관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주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로마서 표현대로 하는 불순종 가운데 내어버려 두면은 딱 아기스 왕의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이방 왕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인 거죠.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사울을 살려주는 성령의 소욕 따라 이렇게 딱 올라와요.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 속에 어두움에 맡겨가지고 불신앙의 삶도 있고 신앙적인 삶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갈라져요, 그게.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포괄적, 하나님 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불신앙에 내가 삶을 살았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나를 건설해가고, 그 도구로, 아름다운 도구로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붙들어줘서 내가 사울도 살려주는, 그래서 결국 나를 또 건설하는 그런 의의 도구로도 하나님께 쓰시는 거구나. 이래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의 도구로 쓰시면 하나님이 찬양을 할 거고,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 내맡겨 놓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거고, 이래도 저래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깨닫는 데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불신앙적으로 내가 살았던 어리석은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은 자기한테 괴로운 일이고, 그렇죠? 죄의 종로로 하면 아기스 왕한테 가서 지금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아주 난처하고 어려운 길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면은 그게 일시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 않았어요?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살면서 평안했습니까?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평안했죠. 누구 안에서? 아기스 왕의 보호 속에서. 죄의 종로로 해도 일시적으로 좋아요. 탕자가 나가서 돼지우리 갈 때까지는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죠. 왜? 뭐 타가 나갔으니까? 뭉티기 돈 타가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얼마나 고난이요, 고통이요, 이런 것을 뼈저리게 이제 겪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의 채찍으로 주셔서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한쪽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가서 아주 그 1년 4개월 편하게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아기스 왕이, 자,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기스, 블레셋에는 대적이니까 저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고, 그렇게 치러 지금 가자고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지난 시간에, 예, 가지요, 이랬지 않습니까? 다윗은 완전히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가자, 그러면은, 이게 다윗이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기억이 났으면 그걸 안 간다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동족을 치러 가자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 그랬지 않았어요? 이렇게 죄의 종노릇을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줄은 그 순간에는 몰라요.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9장이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줄렁줄렁 다윗이 아기스 왕을 따라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까?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의 종로로 다는 다윗이 동족을 치는 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놀라운 방식으로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 뜻에 달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를 해줍니까? 그래서 5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가라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러면서 아기스 왕의 그 방백들 신하들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터에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다윗은 자기는 또 이 정신 나간 다윗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이제 엄청난 이제 범죄 지금 그 어리석음에 지금 일이 지금 발생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아준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막아주는 건 근본적인 이야기고, 직접적으로 누가 막아줘요, 직접적으로. 이 아기스의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야, 그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되고,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니까 다윗은 아주 전쟁을 잘 치르는 용장입니다. 저거 잘못 데려갔다가, 전쟁터에 데려갔다가, 확 마음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치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아기스의 방백들이 신하들이에요. 이 시대가 고대 건동 시대에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적 시대에 방백들이 왕의 그 명령을 토를 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안 됩니다. 다윗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저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시려고?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보호하시려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착착착착 어떤 일이 진행되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치를 우리 주변에 딱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천사의 손길이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는 잘 모르죠. 네. 우리는 잘 모르고, 때로는 염려도 하고, 범죄하는 소굴로도 들어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언약 백성들을 더 이상은 다윗이 이게 자기 동족을 치는 일은 정말 이거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이 더 망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하나님께 딱 이제 막아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 방백들이 말이죠. 나는 너가 같이 전쟁에 나갔으면 딱 좋겠는데, 이 수령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그 사람들하고 척지지 말라. 그 사람들이 다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되겠냐. 이렇게 아기스 왕이 만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참, 다윗은 행위로 말하면은 썰어버려도 10번 썰어버려야 됩니다. 사울을 하나님께 썰 게 아니고 누구를 먼저 썰어버려야 된다고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다윗 정말 망가져도 아주 제대로 망가졌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동족인데 지금 아기스 왕 밑에서 1년 4개월 살면서 이게 아기스의 완전히 수하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죄의 종노릇을 자꾸 하면은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그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내가 이거 잘하고 있지.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거 괜찮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안 하게 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죄악 가운데 두셔서 죄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도 해요.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한 1년 4개월 빌부터 살고 거기에서 평안과 생존을 얻고 살다 보니까 지금 신앙 감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가는 일을 왜 나를 안 보내줍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도 세상에. 다윗이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똑바로 살았다든가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망가져도 제대로 망가져가지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그 수령들,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동족을 치러가는 그 범죄까지는 안 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그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서는 막아주는 거죠. 다른 뭐 시련들은 주시더라도 이게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한테 교육시킬 때 때리기도 하고 싸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교육시키잖아요. 그 아이가 뭐 무슨 망가지라고 때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주 정말 다윗은 이 시점에 다윗은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9절 보십시오. 아기스와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이르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다윗은 꾸역꾸역 전쟁을 나가겠다 그러고 이 어리석은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겠다고 꾸역꾸역 그러고 있고 하나님은 아기스와 아기스 왕의 그 방백들 수령들을 통해서 다윗을 막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오고 오는 언약 백성들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가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막아주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온전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놔버리면은 아주 그냥 천길로 만길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한 손길로 보호하셔서 보호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육신도 건재하고 영혼도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기스는 계속 이제 다윗이 전쟁 치료를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은 꾸역꾸역 간다고 그러고 앉았고. 10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가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대로 전쟁 치러 나가고 뭐 다윗이 아기스 왕이 이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자기 동족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범죄까지는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자, 이제 30장인데, 30장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시지, 맞아요? 무조건 지켜요. 그러니까 범죄해도 무조건 지키십니다. 그러나 30장에 넘어가면은 자꾸 이렇게 범죄하면은 되게 두드려 맞습니다. 이제. 지키긴 지키는데, 정신이 바짝 나도록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갖다 대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30장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 동안 걸려서 시글락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어떠거라 할 정도로 시글락이 아기스 왕이 하사해 준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땅이 아니고 뭐 포괄적으로 다 하나님의 범주 속에 들어있는 거지만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평안히 살았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서? 이방왕 아기스 왕한테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래서 자기 동족을 치는 데까지 그렇게 이방왕한테 충성까지 했지 않습니까? 충성맹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도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냥 놔두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렇게 놔두겠냐고. 다리 몽대를 부수든지 무슨 수를 이제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아기스 왕이 베풀어 준 그 땅이 1년 4개월은 평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들 납니다, 이제. 그들 나가지고 다윗이 어떡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이게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내 죄의 종로로 타고 범죄하고 멋대로 합리화하고 그래 살면 어떡을 하는 걸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나오잖아요. 3일 동안 떠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치러 간다고 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하던 사람들 그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을 불받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랑의 심판. 그러나 아주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사랑의 심판, 사랑의 징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갔다 와 보니까 다윗은 충성맹세하고 자기 동족 죽인다고 지금 쫓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죄의 종이 돼도 아주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쫓아가서 편할 리가 있냐 말이죠. 시글락 땅으로 딱 돌아오니까 시글락이 불바다가 돼 있고 몽땅 가족들이 지금 다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다윗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을 하는 거죠. 작정하신 거죠. 이래야 다윗이 나중에 정말 피난처는 우리 주님 한 분이시구나. 시글락 땅이 내가 인간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찾아갔던 아기스가 왕이 허락한 시글락 그 장소가 이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땅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지. 그분이 보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영혼이 말이죠.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거는. 그래서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면은 매가 점점 커집니다. 이제 아버지가 매를 들었는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깨끗하게 용서가 돼요. 또 영원히 이미 용서가 돼 있어요. 잘못했는데 매를 들었는데 잘못 안 했다고 자꾸 우기면은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기면은 이제 매가 점점 커지죠. 이제 작신하게 이제 맞는 거지.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에게 하늘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했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했네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될 건 정리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우리가 내가 의인되라 할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를 우리가 안 했어도 죄는 아니에요. 근데 범죄한 가운데 우리를 잠시 때로는 가운데 두는 거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뿐이에요. 오늘 범죄를 안 했어도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범죄한 가운데 우리를 둔 거는 다시는 자기 그 변명을 못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게 어떤 범죄도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용서의 과정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가서 범죄한 걸로 생각하면은 내가 아들로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바짝 낮아졌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면서 다 아버지가 하게 앵그리고 내가 아무 잘못 없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돌아왔습니까?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뭐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당신이 범죄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래 나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단 선지자 나와서 너가 바로 범죄한 인생이야.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윗이 꼬꾸라지고 침상이 그 울음이 되도록 침상이 울음 되도록 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설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이렇게 범죄해서 마음이 다 상했사오니 이 상한 심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새로운 회복이 있는 거죠.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냐 말이죠. 하나님 다 하셔요. 다 하시는 일에 하나님 믿음의 삶도 행하게 하시고 범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범죄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다윗을 이렇게 두신 것은 다윗이 뻔뻔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울 기력이 없도록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뭐 잘한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서도록 그렇게 해 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면 자기 범죄가 범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다윗이 그 앞에서 뭐 몰랐지 않았어요. 저 치러 가자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글락을 불바다를 만들어버렸고 가족들을 전부 썰어가 버렸어요. 어차 싶은 거지. 아하, 이게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구나. 그래서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혔더라. 가족들, 자기 부인들 사랑하는 가족들 몽땅 다 잡혀요. 자기가 잡혀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죠.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괴로운 사랑의 징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해줘요. 어떤 경우에도 용서합니다. 다윗이 망가질 정도로 지금 어리석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호하고 용서해줘요. 그러나 그 보호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면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서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제 깨닫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뭐 다윗 가족만 다 빼앗긴 게 아니고 뭐 이스라엘 그 전쟁 치러 간 그 가족들이 몽땅 다 지금 아말렉한테 지금 다 사로잡혀 갔으니까 이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여기 시글라고 가지고 이리 됐다고 그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에게 이제 돌로 치려고 막 엄청난 이런 다윗은 사울한테 쫓겨다니던 시련보다도 이 시련이 더 큰 겁니다. 이제 마음고생은 이때가 더 하는 거죠.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거야 이리저리 쫓겨다니면 되는 거지만 가족 다 잃었죠. 다 빼앗겼죠. 같이 하던 동지들한테 지금 돌로 지금 맞아 죽을 지금 지경이 왔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할 대로 다급했었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앞에 말씀에 사울도 아주 다급해.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둘 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나서 사울이 아주 다급해졌다고 앞장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다윗도 지금 엄청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 다 화급하고 다급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의 반응과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섭리예요. 다급하고 어려운 일은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사울이 다급했을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 신접한 여인.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도 다 잊어버렸나요? 예. 지난주에 공부한 거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오늘 이제 나올 때는 지난주에 뭘 공부했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울이 다급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안 떨어지니까 사울이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신접한 여인, 자기가 다 몰아낸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가고 야, 내한테 지금 앞니를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다급하니까 누구를 붙들게 돼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울은 엉뚱한 신접한 자한테 가갖고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려고 너 망해 하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급하긴 매 일반인데 다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앙하는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사에서 당하는 다급하고 화급한 일을 닥칠 때 하나님 우리가 자녀이며 사랑받는 우리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우리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급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본다고요? 산을 보니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지체를 보내주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도 하는 건데 그 모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하고는 다르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약의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누구 의지하겠냐 말이죠. 화급하고 다급하면 아무도 안 돌아봐요. 친구들도 돌아보겠냐고요. 그저 제일 만만한 아버지 하고 찾아가면 되는 거죠.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나오잖아요. 정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한테 이렇게 가두어 놨을 때는 하나님께 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안 묻고도 다윗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왜 아기스 왕한테 쫓아갈 때 이때도 다급했거든요. 이때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한테 가도록 내버려 뒀냐 이거죠. 내버려 둬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수령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는 줬어도 사랑의 징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글락은 한번 또 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하여금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깨닫고 노래 부르도록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말 살아있는 섭리죠. 생생하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에서 나타나는 섭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사는데도
이모저모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사랑의 채찍을 하나님께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사랑의 채찍을 때린다고 해서 아주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조그맣게 때리긴 해도 하나님께서 많이 아팠지 싸움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품에서 또 감격과 감사에 하나님을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8절 다윗이 여호와께 결론입니다.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자, 이제 다윗이 이때 정신이 들은 겁니다. 뜨끔하게 이제 가족들 다 빼앗기고 이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다윗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 네가 해봐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경에 닥치면은 내가 해주지 하고 이제 등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내가 따라잡겠나이까, 지금 따라가면 자식들, 가족들 살리겠습니까? 이 말이죠. 지금 이런 걸 세상 말로 말하면은 똥줄이 탔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뭐가 하나 타야 아이쿠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지 아직 살만하면요.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내가 뭐 이렇게 아직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바짝바짝 안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니 도로 찾을 걸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맡기냐 말이죠. 도로 찾아올 건데 결국은 그렇지 않나요? 참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힙니다. 도로 찾아옵니다. 도로. 성경 원리가 너무 심플합니다. 정말. 너무 단순하고 너무 깊습니다. 하나님 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고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나오게 하려면은 한번 사로잡혀 갔다가 공경에 처했다가 하나님이 도로 찾아오면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우리 구속사를 뭐 별거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언약 성취사 속에서 언약 성취사가 제일 큰 틀이고 그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 한번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건져내 와야 돼요. 구속하는 거죠. 다 하나님답게 깨닫게 하는 데는 필요한 과정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이 찾아오는 과정도. 이 드라마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찾아오는 것도 이거 다윗의 능력으로 찾아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착 나타나고 다윗이 그래서 그 죽을 뻔했던 그 가족들, 그 백성들의 가족들을 몽땅 다 찾아옵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섭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그 깊이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깊고 놀랍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 살아계시는 분, 지금 우리와 언약 안에서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걸 다 의지하시고 승리에 참된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할 때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있는 줄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닫는다고 자고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두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잘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설립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늘의 평강을 얻어 우리 교회가 힘있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